할렐루야, 우리 더 블레싱 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이곳 헌츠빌 정말 축복받은 땅입니다. 헌츠빌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으로 예배드리지만 함께 헌츠빌을 축복하며 오늘 헌츠빌 메디슨의 아침을 활짝 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며 4월 17일 고난주간 마지막 새벽 예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일들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분의 모습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함으로 주님 우리 가운데 예배로 옷 입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고 온망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더 블레싱 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새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절입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다 사랑 놀라운 사랑 받은 날 몸으로 죄물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생명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침묵은 금이다라는 속담을 알고 계실 겁니다. 때로는 많은 말보다 침묵이 더 지혜롭고 가치 있을 때가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한쪽에는 온갖 거짓 고발과 선동, 비겁과 변명과 분노의 외침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처절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뤄드리고자 침묵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렇게 거짓과 불법으로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고요. 그 모습은 지금 우리에게도 분명 깊은 가르침을 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1절 말씀을 통해서 불의 속에서도 순종하신 예수님의 침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새벽이 되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즉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결박해서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그들은 밤새 불법 재판을 하게 되고요, 이제는 사형 집행 권한을 가진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겨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 추악한 과정 속에서요, 우리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잠잠히 끌려가고 계신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체념이나 무기력이 아니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위해서 감내하시는 거룩한 침묵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침묵은, 예수님의 침묵은 진리를 위한 거룩한 침묵이었습니다. 본문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는요,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제사장들의 수많은 고발 앞에서요, 우리 주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는 놀랄 수밖에 없었죠. 자신의 목숨이 달린 재판정에서요, 수많은 고발 앞에서도 아무 변명하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은 그동안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말들을 쏟아놓은 다른 죄인들의 모습과는 무척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당당했고요, 그 모든 상황을 이미 다 아시고 준비하신 듯 의연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모습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증거하는 거룩한 침묵이셨고,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그대로 몸소 성취하신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으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더욱 빛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 속에서도 나보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높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의의 일을 더 먼저 앞세우고 거룩한 침묵을 해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들이 있어야 할지 더욱더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둠의 말 속에는 침묵을 지키고 하나님께 속한 예배와 빛의 장소에서는 마음껏 주님을 향한 거룩한 고백의 말을 많이 쏟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비겁함과 자기만족을 위한 빌라도의 말이 등장합니다. 법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많이 말해야 하는 자리에 앉은 그 위치에 있는 예수님보다 판사 역할로 아쉬울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빌라도가 더 많은 말을 하면서 마치 변명하는 것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 법정에서 가장 정직해야 하는 빌라도였지요. 하지만 그의 말은 진실이나 정의를 위한 것이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 대제사장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넘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의를 선포하기보다 유월절 특사 관례를 이용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에게 누구를 놓아줄지 물으면서 상황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군중이 바라바를 원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자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반문하면서 결국 사람들을 만족시키자 하고자 하는
또한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의 말과 행동은 진실을 외면하고 자신의 정치적 안위와 군중들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비겁함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믿는 바를 고백하고 믿는 바를 생각과 마음에 있는 그대로 삶을 통해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닌 오직 우리 주 하나님께만 좋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선동당한 군중의 어리석음의 외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예루살렘 입성에서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군중들의 모습,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그 군중들의 모습은요, 이제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종료주일 이후 5일째밖에 안 된 이 시점에서 그들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거기에는 대제사장들의 선동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진실을 분별하기보다 지도자들의 말과 군중 심리에 휩싸여서 살인자 바라바를 택하고 죄 없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유행의 소리를 따라가면 저주의 결과만 남게 됩니다. 대중이라는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 방식대로 가면요, 지옥문 앞에 서게 되는 내 스스로의 모습을, 처절하고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좋게 하는 좁은 길에 서서요,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의의 길에 서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와 같이 믿음의 결단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에 영생이 있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천국을 누리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절과 3절 말씀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요, 시기와 악의로 가득 찬 당시 지도자들의 말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비극의 배후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요, 그들의 시기심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거짓 증언을 만들고 군중을 선동하고 빌라도를 압박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악의와 거짓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을 살려야 할 종교 지도자들의 말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리시는 분이시고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죽이고 멸망으로 인도하고 거짓으로 인생들을 지옥문으로 끌고 가는 그때 그 무리들을 경계하고요, 예수님을 따라 주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면서 생명을 베풀고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영적 리더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는 영적 리더자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생명의 말로 축복하며 하나님 품으로 더욱더 가까이 이끌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더 블레싱 성도 여러분, 빌라도의 비겁한 말, 군중의 어리석은 외침, 지도자들의 악의적인 말들을 우리 안에서 다 내어버리고요, 소용돌이 치고 있는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요, 오직 예수님의 침묵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인류의 구원하는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저와 여러분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고요, 무능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영생을 베푸는 능력이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수많은 말과 소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때로는 억울함과 비난 앞에서, 불의한 상황 앞에서 서 있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침묵을 지켜야 하는지,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모본이 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잠잠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 되도록, 우리의 침묵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룩한 침묵이 되도록 이 고난 주간 십자가 앞에서 침묵으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더 블레싱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진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과 거짓의 어둠 속에서 침묵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하늘에 속한 곳에서는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오늘 나의 모습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침묵해야 할 때와 말아야 할 때를 분별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 블레싱 교회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운 하루 되세요. 샬롬.